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니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음, 여러분 한국 동전 중에 거북선이 들어간 동전 혹시 아십니까? 한국 떠나온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은 오래전에 있었던 동전에만 거북선이 있었습니다. 5원짜리 10원 밑에 5원짜리 동전하고 그 더 옛날에 50환짜리 동전에 거북선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없어졌을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영화 명량이나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는 뭐 불멸의 이순신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 여러분 아마 거북선의 모양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그 거북선이 가지는 위에 철갑을 덮은 그런 모습이나 아니면 그 거북이의 얼굴이지만 용의 얼굴과 같은 그 머리나 그런 것들, 노로 저어서 가는 것들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생각되는 그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그 거북선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그 1979년 모델이 실은 실제 거북선의 모형과 많이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거북선에 사용된 노의 위치가 실은 서양 배의 위치이기도 하고 뭐 이게 실제로 그 배를 띄워서 운항을 해 보면 전장을 휘젓고 다닐 정도의 그런 기동력이 없다라고 해요. 지금 만들어진 복원된 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북선의 모양이 익히 알고 있는 거북선이 그 모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거북선의 모양은 잘 모르지만 거북선이 가지는 의미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산도 대첩이나 어떤 명량해전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일본의 임진왜란에 큰 승리를 가져와서 한국에 자유를 준 한국의 어떤 자유함을 허락한 그 상징으로서 우리가 그 배들을 잘 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실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제사장의 옷이 그 옷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이 옷이 왜냐면 앞서서 나온 성막은 사이즈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이즈에 어떠한 것들이 몇 개 들어가고 하지만 오늘 이 옷에는 제사장의 옷은 상당히 긴 구절을 통해서
거룩한 그 옷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정확한 사이즈나 위치, 어떻게 입는가 이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오진 않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거북선을 우리가 대충 아는 그 모양인 것처럼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제사장의 옷이라고 나오는 것은 실제 모양과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북선이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처럼 실은 오늘 제사장의 옷이 왜 거룩한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거룩의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의 상징으로서 가지는 이 옷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의 옷 중에서 에봇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에봇 무엇입니까? 가장 겉에 보이는 옷의 가장 그 겉옷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함께 본문 가운데 에봇에 가지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큐티 말씀부터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의 지성소로부터 시작된 그 성막에 들어갈 기물들이 성소로 확장되고 또 성막들로 이어지면서 구조물들이 다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장부터는 제사장의 의복이 시작이 되면서 거룩한 옷이라는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들로 나아갔듯이 제사장의 옷도 의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속옷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 오늘 에봇에 대한 부분을 본문이 다루고 있다는 얘기죠. 본문의 에봇에 대해 다루기 전에 실은 오늘 본문은 제사장 아론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으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직분을 먼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직분과 거룩한 옷 에봇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부르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쌍으로 둘씩 묶어서 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은 제사장 직분, 오늘 그 직분을 감당할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소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와 동시에 무엇이 따릅니까? 책임도 부여됩니다. 아론이 뭐가 특별해서 제사장이 됐을까요? 물론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말을 대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론 스스로 무언가가 거룩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론에게는 어떤 특권이 부여됐다라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의 사건이 여기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왜 아론만 특별하냐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은 그 특별함 가운데 여기 본문이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를 묶어놓고 엘라살과 이다말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실은 그 특별함 가운데 그 특별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됩니까? 향로에 다른 불을 담아갔다가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더 거룩함에 대한 책임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성경은 아론의 가족들을 부르시며 그 직분이 특별한 직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특별한 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으라라고 말하면서 옷 자체를 거룩한 옷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옷 자체가 정말 이렇게 옷 자체가 거룩할까? 실은 하나님이 그 옷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목적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한 직분, 제사장과 거룩한 옷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룩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실은 성막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코데시라는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라는 말은 쪼개다라는 의미를 담는 말입니다. 쪼개다.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분리가 되죠. 그래서 거룩은 구별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구별됨, 그래서 이 거룩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신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장소와 특별히 구별하여서 성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른 직분자들과 구별하여서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왜 그 다른 옷들이 아닌 특별히 거룩한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된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십니다. 흠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존귀와 영광이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사람은 거룩할 수 없는 자들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타락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죠. 비참한 상태에 놓인 자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마주하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이라면 더 그렇겠죠. 누구도 거룩할 수 없는 그 인간. 여러분,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오직 그것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 쪽에서 인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허용해 주실 때에만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스스로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사역을 받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고요. 특별히 오늘 제사장의 옷, 그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한 구별된 그 말씀 가운데 그 옷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막을 주셨습니까? 거룩함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 바로 성소, 성막이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이 구별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도 성막의 뜰까지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건 제사장들만 가능했다는 얘기죠. 특별히 지성소로 나아가는 건 대제사장 아론만 1년에 한 번 허락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을 향해 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의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백성들이 마주할 수 있는 거룩은 실은 성막들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제사장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조금 더 맛볼 수 있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거룩한 옷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돼서 쭉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본문 4절에 보면 이 옷의 구성이 좀 특별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제 거룩한 옷이 등장하는데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관과 띠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쭉 이어지는 이 말씀들 실은 오늘 에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룩의 가장 거룩한 위치로부터 점점 나아가는 성막을 향하는 나아가는 구조와 똑같은 구조로 오늘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오늘 14절 말씀까지 나오는 에봇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에봇의 재료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성경은 금실을 구분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구분하고 가늘게 꼰 배실을 구분합니다. 더 정결한 것들이 앞에 순서로 쓰인다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봇에 짓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 각각이 무슨 의미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의미보다는 실은 이 재료들이 어디에 쓰였는가가 실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재료들은 성막 안에 아주 중요한 용도에 쓰여지는 재료들입니다.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가리는 막, 그 지성소를 막는 커튼, 거기에 그 그룹들을 수놓죠. 거기에 여러분 그 성막 에봇 안에 있는 그룹을 수놓은 재료들이 바로 오늘 금색, 자색, 홍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 그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를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허용되죠. 그것도 지성소를 막는 커튼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내부는 볼 수 없죠. 여러분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옷은 그 거룩을 담고 있습니다. 금실과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어 꼰 배실로 이 그 성막 안을 보여주듯이 성막의 축소판을 보여주듯이 오늘 그 제사장의 에봇이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보여지게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경험입니다. 특별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 입은 옷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지성소의 거룩함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 거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본다란 말이죠? 하나님을 본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은 거룩함을 담고 있는 옷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7절, 8절에 보면 이 에봇이 끈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어깨끈도 심지어 그 어깨끈도 거룩한 재질들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 특별히 정교하게 짜여진 실들로 그것이 준비가 됩니다. 더 특별한 것은 어깨에 있습니다. 어깨에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름을 새기라고 하는데요. 각각 6 이름을 새기라고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죠. 그 새겨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아들, 아들의 이름이 나이에 맞게 새겨지고 그것이 금태에 둘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인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어깨에 맨다라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그 책임을 그 백성들의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금태에 물렸다라는 것, 그것을 금고리로 엮었다라는 것, 그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어깨에 지게 하셨다라는 얘기, 그들의 짐을 지게 하셨다라는 얘기. 그것은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끝까지 책임지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의미들을 담죠. 그래서 그럴까요?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기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의 어깨에 그들의 이름을 새기시며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어깨에 새겨진 호마노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마노의 한 종류겠지만 어떤 종류인지 성경은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아직 가슴에 들려진 흉패에 12보석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미 어깨에 금 인장으로 새겨진 호마노에 새겨진 이름들과 그 지성소로 보여지는 그 여러 형형색색 실들로 짜여진 이 제사장의 에봇은 이스라엘에게 그 거룩의 의미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옷을 보면서 감격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화려함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를 보지 않을 때 실은 그 모든 것들이 허울 좋은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법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할례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특별함이라는 그들의 우월감으로 작용할 때 이들은 그 우월감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을 받는 민족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들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과 성소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이 느껴야 할 온전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오직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에봇이 주는 의미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의미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과거의 그러한 사건으로 끝나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니 단번에 드려진 제사 그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그 제사장 앞에 설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통해 거룩을 볼 수 있었죠. 우리도 거룩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왜요? 그 모형이었던 그 제사장의 옷이나 성막이나 모든 성소들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어진 약속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지 않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향해 그 거룩을 나타내 소명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을 삶으로 드러내는 빛된 사람들, 여러분들이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의미들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구약을 통해 보게 되는 거룩의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에봇은 작은 천조가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옷의 거룩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재물을 들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제사장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을 통하여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룩의 회복을 약속하며 돌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을 드러내야 될 자들입니다.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죄악 가운데 똑같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빛의 자녀들로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에봇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전혀 거룩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이 거룩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거북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먼 얘기, 과거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복원을 해도 그 모양이 틀린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북선이 보여주었던 역사 가운데 승리의 사실들은 우리에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떤 자부심을 주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구약의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에봇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알진 못하지만 에봇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 가운데 주셨다는 얘기죠. 제사장이라는 특별한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나아간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거룩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거룩한 에보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치열한 그 싸움 가운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구별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거룩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